바라시며. 아멘. 감사한 내용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수요일날 2차로 우리 VIP들을 섬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호박죽을 갖다 드렸는데요, 이번엔 멸치하고 땅콩을 섞어서 볶은 다음에 우리 VIP들에게 갖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의 마태 파티가 있었어요. 이런 걸 보면서요, 참 목사와 상관없이 이게 착착착착 잘 돌아가면서 이 영혼들에 대한 사랑으로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다, 건강한 교회다. 왜냐하면 전도에 집중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잖아요. 동의하시죠? 그래서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또 박수와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저희가 교육자들이 금요일날 모여서 설교자 회의를 하고 좀 여유 있을 때 이제 족구를 합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 잘 안 나오시는 분을 함께 모셔서 족구를 하고 같이 교제했고, 또 이 배드민턴 선교회가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토요일날 우리 장로님이 섬김으로 같이 콩나물국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근데 주제가 같아요. 어떻게 하면 교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남편들을 이 운동을 통해서 잘 적응하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주된 주제였어요. 얼마나 흐뭇했는지 몰라요. 왜냐면 우리가 어떠한 모임을 하든지 궁극적인 목적은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관심을 쏟고 있구나, 양육에 집중하는 교회로서의 모습이 드러나서 정말 감사했어요. 제가 막 하자고 한 것이 아니라 멤버들이 자연스럽게 그 일에 그렇게 앞장서 하는 것을 보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제가 개인적인 감사인데요, 우리 아들이 독도 50일 근무 마치고 5박 6일 휴가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가까이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나오면 그 존재 자체가 기쁨되는 거 있죠. 뭘 잘해서, 뭘 특별한 일을 해서 기쁜 게 아니라 그냥 존재 자체가 기쁜 거예요. 그게 가족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가족이라면 그냥 존재 자체가 기쁨이 될 수 있겠구나. 할렐루야. 우리가 뭘 잘하고 특별한 일을 해서 사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가족이기 때문에 그냥 같이 있는 것이 행복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옆 사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인사하시죠? 정말 그래서요? 네, 이제 오늘은 대강절 두 번째 설교인데요,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 기다림이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지난주 거 복습 좀 할까요? 지난주 설교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상을 너무 바라보다 보면 큰 거를 놓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통으로 보고 전체를 보면 결국은 선한 것이기에 감사하면서 기다리자. 그리고 결국 마지막 날에 흠없이 티없이 우리들을 견고하게 세우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부족하고 힘들고 어려워 보이지만 용서하며 사랑하면서 기다리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기다림이 은혜라는 거죠. 그 멋진 그날이 있다는 사실, 왕선된 그날이 있다는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넉넉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또 주님 재림을 기다리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주님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은 종말론적인 삶을 산다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삶은 좀 말이 어렵지만 뭐예요?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라는 느낌으로 살아가는 것이 종말론적인 삶이에요. 자, 이게 이제 신앙적인 이야기는 아니지만 일반 사람들이 종말론적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재미난 글이 있어요. 카톡에서 제가 접한 글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한번 이 자체로 한번 감동이 되시면 좋겠어요. 화면을 보시면서요, 한번 한 이야기를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몇 해 전 한 동창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 친구가 부인과 사별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 친구가 이야기를 해주더군요. 부인의 물건을 정리하다가 실크 스카프 한 장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건 그들이 뉴욕을 여행하던 중에 유명 매장에서 구입한 것이었답니다. 아주 아름답고 비싼 스카프여서
애지중지하며 차마 쓰지를 못한 채 특별한 날만을 기다렸답니다. 친구는 이야기를 여기까지 하고 말을 멈추었습니다. 저도 아무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친구가 말하더군요. 절대로 소중한 것을 아껴두었다가 특별한 날에 쓰려고 하지 마. 내가 살아있는 매일매일이 특별한 날들이야. 그날 이후 그 이야기를 생각할 때마다 주변에 일을 놓아둔 채 소설을 한 권 꺼내들고 음악을 틀어놓고 나만의 시간을 놓치지 않으려 했답니다. 창가에 쌓인 먼지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강가의 풍경을 바라보기 시작했고 집에서 밥을 하건 말건 부인을 끌고 나가 외식을 했답니다. 생활은 우리의 소중한 경험이지 지나간 날들의 후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이야기를 아는 분에게 들려주었고 후에 다시 배웠을 때 그분의 생활이 더 이상 예전 같지는 않다고 하시더군요. 아름다운 도자기 잔들이 장식장 안에서 식탁 위로 올라왔답니다. 나중에 아주 특별할 때 쓰려 했던 것인데 그날이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아셨답니다. 앞으로 언젠가는 더 이상 제 사전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슨 즐거운 일이 생기거나 기분 좋은 일이 생기면 바로 그때가 좋은 것이지요. 우리는 종종 옛 친구들과 만나려 할 때 다음 기회에 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다 큰 아이들을 안아주려고만 하고 기회를 주려 할 줄 모릅니다. 매일 아침 우리가 눈 뜰 때마다 오늘이 바로 특별한 날이다라고 스스로 말해야 합니다. 매일 매 시간 모두 그렇게 소중한 것들입니다. 다시 못 올 2013년 12월에 이 신앙에 상관없이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있을 때 오늘을 소중하게 여기는 자세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것과는 약간은 차원이 다릅니다. 이건 개인적인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끝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또 다른 차원이 있죠. 뭐예요? 개인적으로 마지막이라 생각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서 결산을 해야 합니다.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맡겨진 일에 충성을 한 날을 하나님 앞에 점검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죠. 찬송을 한번 볼까요? 176장.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불렀던 찬송이잖아요. 176장. 아마 또 정신이 똑바른 사람은 목사가 까먹었나 이럴지 몰라요. 의도였어요. 의도. 176장 1절.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2절 3절이 중요합니다.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잠깐 멈추시죠. 정말 부끄러움 없을까요? 칭찬하실까요? 3절 시작.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마음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 안식 없겠네. 맡겨주신 일에 정말 충성을 다했는가? 마지막 4절.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워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오늘 당장 주님이 오셔도 기쁨으로 맞이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기쁨으로 맞을까요? 내게 맡겨진 일에 충성했을 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겠지요.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 보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주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책망받았고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종은 똑같이 칭찬받았습니다. 일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맡겨준 일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똑같이 칭찬하신다는 거죠. 근데 내가 충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뭐예요? 내가 무슨 일을 맡았는가, 내가 뭐에 대해서 지금 일을 해야 되는가를 알아야 충성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본문의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세례 요한은 자기가 어떠한 존재인지 정체성을 분명히 알았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 삶을 100% 투자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절을 볼까요? 오늘 본문 2절,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을 어떠한 존재로 알았을까요? 2절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한다. 결국 이 세례 요한은 보내심을 받은 거죠. 무엇을 위해서요?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결국 이렇게 외치도록 부름받은 거예요. 보내심 받은 거예요. 근데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무슨 뜻이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어렵죠. 그런데 마태복음에 가면 간단히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로 가볼까요? 마태복음 3장 2절. 마가복음 1장은 책갈피를 해주시고요. 3장 2절. 세례 요한이 외친 내용이 뭔가? 3장 2절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리고 뭐예요? 3절은 같은 내용이잖아요. 결국 주의 길을 예비하고 곧게 하는 것은 뭐예요? 회개의 메시지, 천국이 가까웠다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이렇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할 때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광야에서 외쳤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 많은 도시에서 외치지 않고 광야에서 외쳤을까요? 그리고 그가 입는 옷과 음식을 보면 좀 특별해요. 한번 볼까요? 4절을 읽어봅니다. 4절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 1장 다시 우리 본문을 가셔야 돼요. 1장 4절에 광야에서 했다 그랬죠.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시작.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메뚜기와 석청, 꿀이죠. 오늘 말하면 건강식인데 그런 차원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좋은 따뜻한 가정을 놔두고 제사장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편안히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광야의 소리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는 광야에 들어가서 이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 자연의 음식을 먹으면서 불편한 삶을 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했을 때 그의 메시지가 진정성이 있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능력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의식주 문제에 마음이 팔리고 생각이 집중하는 바람에 주님을 안 찾았거든요. 하나님을 안 섬겼거든요. 그들에게 뭐예요? 이 의식주를 다 탈피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전하기 위해서 자기 삶 자체를 그렇게 바꾼 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우리가 무엇인가 메시지를 전할 때 그 전하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삶의 모습이 나타날 때 사람들은 그 메시지 있는 그대로 받는 거죠. 자, 그래서요 5절을 보세요.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5절 시작.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다 나왔다 그랬어요. 이렇게 허름한 옷을 입고 그렇게 어쩜 우스운 모습으로 전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진짜 메시지로 들렸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적용해 봤어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지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오셨던 곽희문 선교사님의 간증과 성도들의 반응을 생각해 봤어요. 정말 거짓말 하나 보태지 않고요. 참석한 모든 분들이 다 울고 은혜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해서 그 소문을 듣고 유튜브에 올린 그 내용도 많이 들으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의 그 이야기가 왜 이렇게 감동적이었을까요? 중요한 것은 하나예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예수 믿고 모든 것 수십억 되는 재산을 다 남주고 그 다리가 다치고 그러면서 매일매일 목숨의 위협을 느끼면서 사역하니까 그 전하는 메시지가 와닿는 거예요. 이 모슬렘 식구들이 너 떠나라, 안 떠나면 죽인다 그랬을 때 내가 선교사인데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니네 말 듣겠냐?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 자리에 있었다는 그 사실,
그런 것들이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와서 그게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된 거죠. 저는 목사로서 마음이 많이 안타까웠어요. 매 시간마다 저런 은혜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물론 이제 선교사님의 특별한 간증이니까 특식을 먹었으니까 그런 일이 있죠. 그렇지만 저는 말씀을 전한 설교자로서 우리 성도들이 매 시간마다 설교 때마다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감동받고 서로 들어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 반응들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결국 뭐예요?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에 삶이 따라와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만 전하는 목사가 아니라 내가 전한 말씀대로 사는 목사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하나 생각났어요. 자연학교라고 하셨잖아요. 우리 천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자기들은 TV가 아직 없대요. 왜냐하면 TV 살 돈이 있으면 그 돈으로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그들을 교육하고 싶기 때문에 차마 TV를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 기적 같은 현상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세례 요한을 부르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정말일까요? 요한복음을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1절로 가볼까요? 요한복음 20장.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우리 신약성경 183쪽 화면을 보시고요,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누구 말씀이죠? 예수님 말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똑같이 예수님이 나도 너희를 보내겠다.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죠? 뭐 때문에 오셨죠?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 제1공 사역 공동체잖아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 쉽게 말하면 전도와 양육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런 동일한 목적으로 예수님 우리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만 더 확인하죠. 마태복음으로 가보실래요? 오늘 보면 마가복음 1장에서 한 장만 넘기면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너희는 가서 보내시는 거잖아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세례를 주라. 그리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양육이잖아요. 역시 전도와 양육을 위해서 예수님이 보내셨다는 사실을 마태복음에서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세례 요한처럼 보내심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가 사람들 앞에 쉽게 해서 먹히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진정성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의 삶도 그 메시지에 맞도록 살아야 되는 거죠. 정말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시면 이 세상이 끝이고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쉽게 살아갈 수 없겠죠. 더 긴박성을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전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웃초청잔치에 사람들에게 더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들이 싫어하지만, 눈살을 찌푸리지만 가야 되지 않을까요? 왜요? 우리에게는 광야라는 것, 석청을 먹고 메뚜기를 먹는다는 게 뭘까요? 고난을 자초하는 거죠. 어려운 생활을 기꺼이 감수하는 거죠. 그들이 나를 싫어하고 니네 왜 이렇게 귀찮게 구냐? 우리 그러면서 찾아가는 이유는 그들이 죽으면 지옥 가니까, 예수 다시 오시면 기회가 없어지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가는 거죠. 그들이 싫어해도, 욕해도, 심지어 침을 뱉어도, 핍박해도 나중에 그들이 알 것을 알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세례요한처럼 보내심 받은 자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찬송가 522장 한번 볼까요? 찬송가 522장. 저는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좀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다. 522장. 정말 우리가 종말론적인 삶을 살고 예수님께서 곧 오시고 우리가 죽을 수 있다는 것, 우리 현도생자가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 없을 것입니다. 522장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주 안이 믿다가 죄값으로 지옥 형벌 너도 받겠구나. 정말 지옥이 있는 줄로 믿습니까? 2절 웬일인가 내 형제여 마귀만 따르다 저 마귀 지옥 갈 때에 너도 가겠구나. 3절 웬일인가 내 형제여 재물만 취하다 세상 물질 불탈 때에 너도 타겠구나. 정말 이대로 믿습니까? 4절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죄악에 매여서 한없이 고생하는 것 참 못 보겠구나. 5절 사랑하는 내 동포여 주께로 나오라 십자가에 못 박힌 주 너를 사랑하네. 우리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믿지 않은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주변의 친한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정말 예수님 오시면 지옥 갈 것을 정말 생각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불러왔으면 좋겠습니다.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주 안이 믿다가 죄값으로 지옥 형벌 너도 받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마귀만 따르다 저 마귀 지옥 갈 때에 너도 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재물만 취하다 세상 물질 불탈 때에 너도 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죄악에 매여서 한없이 고생하는 것 참 못 보겠구나. 사랑하는 내 동포여 주께로 나오라 십자가에 못 박힌 주 너를 사랑하네. 정말 지옥이 있음을 믿는다면, 예수 재림을 믿는다면 재림을 외치는 것 이상으로 우리 삶 속에 재림을 준비하는 모습이 드러나야 합니다. 재림을 선포하면서 여전히 물질 때문에 쩔쩔매고 있다면, 재림을 선포하면서 자식 문제로 쩔쩔매고 있다면, 여러분 건강 문제로 쩔쩔매고 있다면 재림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주 앞에 내가 선다면 자식의 대학과 고등학교 진학이 그렇게 클까요? 내 사업에 잘 되고 돈을 버는 일이 정말 그렇게 클까요? 믿지 않은 사람도 오늘 죽을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미래보다는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살기로 다짐하는데, 우리가 정말 재림을 믿고 내가 오늘도 주 앞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지금 신경 쓰고
애타는 것으로부터 자유케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목사님이 자기 교회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미용사가 등록을 했대요. 근데 어떻게 교회 왔냐고 물어보니까 같이 큰 미용실인데 같이 일하는 또 다른 동료 미용사를 보고 교회 왔다는 거예요. 이 미용사들이요, 큰 데는 이제 시기 질투가 무지 세대요. 왜냐면 서로 손님들이 뭐 누가 있느냐 마느니 인기 있냐고 해서 시기 질투가 무지 세대요. 그래서 적응 못하면 한 달 만에 도망가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절대로 시기 질투하지 않더래요. 그리고 자기를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오히려 손님을 주기도 하고, 그래서 한 번은 이 믿지 않는 동생 뻘인 사람이 말했대요. 언니,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사느냐. 그렇게 바보같이 살지 말고 본때를 보여줘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예수 믿는 언니가 말하기를, 네가 복음을 몰라서 그래. 네가 복음을 알면 내처럼 하게 될 거야. 그 말을 듣고 교회 나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재림하면 다 끝납니다 라고 말은 하면서, 그러면서 나는 여전히 돈 몇 푼에 안절부절 못하고, 그리고 자녀 좀 점수 덜 나온 것 때문에 쫄쫄매고, 그리고 그냥 아웅다웅 싸우고 그런다면 우리가 전하는 내용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그래서 우린 세례 요한을 보면서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제사장의 아들로서 편안히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가 보내심 받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강야로 나갔고 펄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하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인 하루살이다. 왜요? 오늘 보석같이 주님 오실 수 있잖아요. 잘 안 믿어서 그렇죠. 그럼 오실 수 있잖아요. 또 내가 주의 재림이 없어도 내가 오늘 죽을 수 있잖아요. 우리 아내가요, 어디 외출하기 전에 꼭 설거지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없을 때 누가 들어올 수도 있고 내가 이 세상에 없을 때 마지막 모습이 깨끗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옛날에 어떤 집사님의 고백이 생각났어요. 그 집사님은 내가 언제 주 앞에 갈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남겨놓은 현장이 늘 깨끗하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갈고 닦고 조심한다. 전도한다고 교회를 한다고 설거지 대충 하지 마시고요. 주님 재림했을 때 또 내가 주 앞에 갔을 때 내 뒷모습이 깨끗하도록 조심하는 것, 그것이 종말론적인 삶이 아닐까요? 주변 사람 미워하다가 주 앞에 가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용서하지 못하고 주 앞에 가면 얼마나 주 앞에 부끄러울까요? 우리 용서하십시다. 화해하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남겨진 모든 것들 다 해결하고 언제 주님이 오셔도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시는 멋진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체가 멋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고 인정받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은혜입니다. 그분이 오심을 기다림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멋진 인생을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재림 소망으로 인하여 우리 생활에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주보를 보겠습니다.